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즈벡 강의와 그리고 우리가 선교 지원하고 있는 교회에 방문해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힘들지만 그런데 자꾸 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교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고요. 이게 이거라 그러면 90% 믿는 게 아니라 100% 믿어요. 그게 눈빛에서 느껴지고 또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돼요. 그 맛에 힘들더라도 다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날 이제 강의를 했고 수요일 날 저녁에는 애양모 목사님들이 5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는 10분만 가는 교회가 있고 또 30분 가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당첨된 교회는 3시간 가는 교회를 당첨이 됐습니다. 굴바우르 교회라고 당첨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바울성교에서 성전 봉헌도 해드렸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외곽에서 쓴 겁니다. 저 바닥이 한 50-60평 정도 되고 2층 건물이고 외곽에는 저희가 이슬람 지역이라서 십자가를 이렇게 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못 달았는데 자세히 보면 저 창문에 틀에 십자가 있는 거 보여요? 그 보여요? 2개나 보이죠? 3개 보이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 사진, 요게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 앞에 4명 있죠? 설교는 저 혼자 하는데 좀 이따 얘기가 있습니다. 통역이 3명입니다. 그 아무튼 이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 사진, 예, 저기 가장 잘생긴 사람이 저고 머리 벗어진 분이 가운데 목사님이 그 담임 핫산 목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고려인 3세 목사님 김바르렌 목사, 저분이 이제 감리사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 교회 짓는 데 와서 지도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사진은 이제 그만 보시고 저를 보겠습니다. 저기 가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통역 설교를 이제 대개 러시아면 러시아, 뭐 다른 나라면 다른 나라에서 2명이서 이렇게 하던 것을 제가 많이 해봐서 익숙한데 딱 갔더니 통역을 3명이나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당황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이해는 돼요. 먼저 제가 한국말로 하고 이 말을 러시아 말로 이제 이 바르렌 목사가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핫산 목사가 그 러시아 말을 우즈벡 말로 바꿔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92년도에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 92년도 이후에 태어난 우즈벡 사람들은 학교에서 우즈벡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러시아 말보다는 우즈벡 말이 익숙합니다. 거기 젊은 사람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도 듣게 하려니까 우즈벡 말로 해요. 그러고 나면 그 말을 거기에 농아들이 한 10명 정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농아들을 또 듣게 하려니까 수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저를 보내서 이 땅에 제가 이곳에 방문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말로 막 해요. 그다음 우즈벡 말로 해요. 그다음 수화에 끝나. 그러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데 뭘 했는지 까먹어. 이게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실제 굉장히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내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을까? 이게 4번이나 거쳐서 하는데. 근데 거기 예배 특성상 예배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던 사람의 손 들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2-3분 간증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그런데 거기 젊은 여자 집사 2분하고 담임 목사 3분이 이제 잠깐 설교 은혜 받은 거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한 설교를 잘 들었더라고요.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참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믿고 하는 실천하는 교회인데 역시 하나님 말씀이 정말 4명이나 걸쳐서 가지만 잘 알아듣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앞의 내용에 조금 먼저 이해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 읽은 구조적으로 세 단락을 읽었는데 세 단락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가로 이렇게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인이 막 소리를 높이면서 당신을 낳아서 키우고 젖먹여 키운 어머니가 참 복됩니다. 그렇게 이제 듣기 좋게 이제 한 말이죠. 칭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실 때 낳은 마리아 그분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분도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시대는 참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악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보여주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나 당장 되고 이런 것으로 원하는 흐름이 있는데, 나는 그런 데에다가 보여줄 기적이라기보다는 그 요나의 기적 외에는,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이 시대의 요나의 표적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뭐가 옳은지가 나타나는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남쪽에서부터 왔던 여왕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정죄할 것이다. 왜 그러냐? 야, 나는 저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먼 길에서 와가지고 너희들의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듣고 있다고? 안 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또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책망할 것이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꼬꾸라졌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는데 너희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들은 걸 안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정죄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등불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등불을 준비해서 불을 붙였다라고 할 때 이 등불, 불 붙은 이 등불을 어디다 두겠느냐? 저 뒤쪽에다가 안 보이는 데 두겠느냐? 아니면 등잔대에 딱 올려놓겠느냐? 왜 올려놓느냐? 이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으라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빛을 통해서, 빛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이 너에게 불이 붙었다는 것은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밝은 부분이 있고, 좀 더 설교하겠습니다면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이렇게 비추면 어두운 것이 점점 밝아져서 네가 밝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제에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갔던 저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선언하시고,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선언하시고, 말씀은 잘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나를 낳아 키운 어머니보다 더 복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 그 뜻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비춰서 어두운 사람에 있는 사람을 밝은 대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너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나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잘 들으시고 잘 지켜서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잘 듣고 잘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래 복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 귓밥을 잘 파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뭐 여러 가지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과연 누군지를 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 아시죠? 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치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을 귀담아 들을 것이고, 허접한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 허접하게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에게 지금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봐라.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도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31절과 32절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를 비교급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급으로 말해주고 있냐면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강력한 말씀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비교하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남방의 그 여왕이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야, 나는 멀리서부터 솔로몬의 그 말을 들어보려고 큰 먼 길마다 하고 와서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 말도 안 듣고 있냐, 그렇게 책망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 역시도 요나의 그 강력한 말씀 가지고 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너희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 되겠냐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의 이야기, 여왕의 이야기라든지 심판 때 말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에 종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볼 때는 허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지 아냐. 솔로몬보다 위대하고 요나보다 위대한 자야. 이건 당신을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리의 근거에 의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더 위대하냐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했던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한 것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가 박사기를 따면서부터 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것을 그가 전한 것뿐이다. 니느웨에 전한 요나의 얘기도 많이, 요나가 직접 얘기한 것 같아도 요나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서 전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이나 요나가 위대한 것인가 한번 비교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지를 들으면 제가 이 말한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려요. 말이 그렇지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얘네들 와서 예배드리는 쟤네들 보면서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자그마치 몇 번이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너무 예뻐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구나. 너 참 귀하다. 뭐 해줄까?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정말 믿음이 예쁘죠? 아유, 하나님, 저는 다른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꽃배기로 감동을 받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그때부터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멀리까지 나서 아이고 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통 기가 막힌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절단이 왔는데 나중에 남방의 여왕까지 그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 것은 맞지만,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지혜로운 말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니느웨의 요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생각에서는 니느웨 자체를 가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거기서 선포하라는 말씀도 그대로 주신 것을 전한 거예요. 주신 하나님이 귀한 거 위대하세요. 전한 요나가 위대한 거예요. 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런 근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권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을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이라 그래요. 산에 가서 했는데 분명히 주님하고만 갔는데 주님이 기도하다 눈을 떠서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필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 두 양반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 셋이 있다가 조금 있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슥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았는데 그때 들려진 음성이 누가복음 9장 35절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 녹아서 누구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가정주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뭐 하나 만드는데 레시피 보죠. 레시피. 큰 숟갈 하나, 뭐 소금 작은 숟갈 하나, 뭐 그래서 막 그걸로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몇 년 살면 이제는 그 레시피 봐야 안 봐요? 안 봐. 그냥 탁 잡아서 딱 넣으면 딱 맞아. 뭐 재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레시피가 있어도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미 다 이게 완성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쁜 분은 아니고 좋은 분이긴 맞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서 완성됐냐? 예수님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곧 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달받은 솔로몬과 모세와 엘리야나 요나보다 주님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위에 계셨던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가 말하냐는 그 영향력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최영석 목사의 사상이나 최영석 목사의 생각이나 최영석 목사의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설교 전에 성경을 먼저 읽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 의미도 있어요. 제 스스로도 설교하면서 내 말을 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기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당신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걸 어떻게 소홀히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누가 말하냐를 알으면 잘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들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잘 알면 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자와 그 말씀 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행하는 패턴이나 행하는 속도가 달라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를 말하는데, 그 지키는 것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잘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크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불이 켜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뜻입니다. 불을 붙였어요.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임한 것을 저 밑에다가나 저 구석등에 안 보이는 데다가 말씀의 등불을 갖다 놓으려고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을 켜서 나에게 주신 분은 이 불을 등경에 둬가지고 집에 싹 들어올 때 어두우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안전하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축복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축복받을 때 왜 주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내가 목회하면서 하는 말인데, 축복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축복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리는 것은 왜 줬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면 왜 붙여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잘 재판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소문이 나서 다른 나라의 왕이 대체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 그를 지혜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한테 너희 그렇게 살다가면 죽어,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그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으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요나가 받은 이유는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한 목적으로 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실천해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 교회 와서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격려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흘러넘쳤는데, 흘러넘치는 것이 그냥 흘러넘친 게 아니라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거짓말을 말으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하고 산 거예요. 남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 건 남 때리지 않으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둘씩 흘러가면서 온 백성한테 칭송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야,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영적으로 세련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만약 등록한다 그러고 큰 교회라고 아주 이렇게 보니까 별로 등록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등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어낸 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정가가 되게 되고 그들이 그 공동체에 속되고 싶어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왜 주셨는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왜 주셨지?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그 빛으로 너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목회 상담학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우는데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잘 참다가 어느 상황과 어떤 건 자기가 좀 이 트라우마가 있는 어떤 것이 딱 터질 때 승질이 갑자기 팍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견디는데 배고픔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건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건 다 하는데 의리를 못 잃으면 막 못 견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 재능으로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노래 조금 해요. 그런데 그림은 완전 젬병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사람 얼굴이 60이 됐는데 지금도 그리려면 그것밖에 못 그려. 이게 발전이 안 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으로 비춰줘라. 말씀으로 비춰줘. 이럴 때도 참으라 그러는구나. 이럴 때도 견디라 그러는구나. 이거 하기 싫어도 이건 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어두운 부분을 밝혀나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 네가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밝게 하고 오세요. 정 안 되면 화장을 해서라도 밝게 하고 와. 우중충하게 하고 오지 말고.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외면도 그렇게 가꿀진데 내면도 말씀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그 말씀을 지킬 힘이 거기서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들려지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잘 지켜라. 그게 네가 정말 복받은 거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심정이 대체 어느 정도로 간절할까? 저는 설교 중에서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절절한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30분 듣는 이 설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이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된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거기에 지금 솔로몬도 나오고 요나도 나오고 니네도 나온 거 보니 거기에 또 한 1000년 정도로 플러스하면 거의 3000년 정도가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배경이.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당시는 뭐 복사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라 다 손으로 필사를 해서 필사본이라 그래요. 그걸 전달해서 활자 문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 손으로 적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잘 가꿔서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하게 하시고 30여 년 목회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농축되고 축적돼서 오늘 30분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년의 저를 제 인생을 준비시켜서 오늘 30분을 말하려고 이러니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복된 거야. 이런 걸 이해하고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안 들을래. 나는 안 지킬래. 그러면 그렇게 살다 가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그렇지. 세상에 30분 설교하려고 하나님 수천 년부터 준비하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귀담아 듣기라도 해야지. 그거 지켜 행하기라도 해야지. 그게 내게 복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지켜 행하여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귀를 열어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